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하반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는 현재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 어린 시절 옛 교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저를 비롯한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성경책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두어서도 안 된다. 헌금은 꼭 새 지폐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다소 고지식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셨던 옛 어른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였던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강조하며 교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향한 바른 태도 없이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때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십계명을 전달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단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바른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시내산에서 발생한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시지만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자의 바른 태도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2절과 23절은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모아둔 여러 가지 계명과 법규의 머리말로 여겨집니다. 머리말의 규정인 만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십계명에서도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예배자의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길 때 일어납니다. 휴일에 달콤한 늦잠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오랜만에 가는 가족 여행이, 친한 친구와의 약속이 예배 시간과 겹치게 된다면 그 순간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자의 바른 태도 세 번째는 진정성 있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배 형태는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늘 아래 제단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곧 찬송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명기 12장 이후에 하나의 중앙성소에서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다산 종교 의식과 같은 풍습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제단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예배드릴 수 있었던 최초의 예배 형태로부터 특정된 하나의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까지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배자의 바른 태도 네 번째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은 토단으로도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듬지 않은 돌을 쓸 수도 있는데 이때 연장을 사용하여 돌을 다듬게 되면 그 제단은 사람이 만든 것이 되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발굴한 장소에서 다듬어서 성전 속에서는 돌을 다루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단이나 성전을 쌓을 때 돌을 다듬어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제단과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배자의 바른 태도 다섯 번째는 정결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의복은 치마와 같은 형태로 속옷이나 바지와 같은 의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나안의 다산 종교 의식은 성적인 방종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 가까이에서는 성적인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정결 사항을 말해 주었습니다. 옷을 빨아 의복을 깨끗하게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예배자의 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를 드릴 것, 예배를 위해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관한 답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애굽 군대를 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단 하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을 표현하는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해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토단을 쌓거나 돌로 제단을 쌓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세상의 우상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전날부터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허락하신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의 자리로 기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자의 바른 태도를 지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농촌 목회자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일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내일 있을 장로 피택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